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명 감당보다 변화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방황하다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더욱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자기 스스로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과 사람을 통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 저에게는 이 내용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성격 유형상 어떤 일이 계획에서 벗어나거나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면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사람을 만나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시간 계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변수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쉬운데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계획을 세웁니다. 실예로 보면 7, 8년 전쯤에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사를 끼지 않고 자유여행으로 3박 5일간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을 위해 저는 일주일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를 참조해서 정보를 모았고 그래서 숙박, 식당, 환전, 장소, 여행 코스, 이동수단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 중에 어긋났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망고를 깎을 칼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귀국날 다낭 공항으로 가는 차편 문제였습니다. 공항까지 차편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했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차가 이미 다 사용 중이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망고를 샀는데 칼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칼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다가 망고를 파는 한 아주머니께서 칼로 망고를 깎으시면서 시식을 시켜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보따리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기에 가지고 계신 망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제가 이 망고를 다 살 테니 가지고 계신 칼도 저에게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망고 값에 5,000원을 더 얹어드리고 칼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공항 가는 차는 전날에 이용한 렌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차편을 해결했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지갑에 남은 돈은 2,000원 내지는 3,000원 뿐이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지출이 딱 맞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여행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행이야 정보를 잘 수집해서 계획을 세우면 웬만해서는 그 일정이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돼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그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계획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어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덧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사환을 먼저 앞서가게 하고 사울과 단둘이 있을 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모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직무를 지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알도록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17절 이하에 가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너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암나기의 행방을 묻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느닷없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년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음의 준비 상태와는 상관없이 불시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사람들은 순종을 어려워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는 어느 정도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부르시면 순종이 어렵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이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시간표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불시에 부르셔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고 없이 준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은 처음 접한 일이라 두려운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순종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실력과 능력, 경험을 갖추고 나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구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을 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택해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고 택하신 후에는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데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놀라운 일을 홀로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 사울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는 좀 더 명확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사무엘 선지자의 주관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임을 확신시켜줄 증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표징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세 가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건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은 사울이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과 사울의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는 아들로 인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만나게 될 사람의 숫자 그리고 만날 장소 또한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전해줄 말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이 내용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 인사하고 떡 두 덩이를 건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도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 내용 중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예언은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그곳에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데 그곳 성읍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블레셋의 영문은 블레셋의 군사 기지를 뜻합니다. 블레셋의 군사 기지가 이스라엘 거주지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블레셋 영문이 있는 성읍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이 성취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이 예언은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세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의 세 번째 예언이 성취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앞에 두 가지 예언도 모두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도 말씀하기를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 세 가지 모두가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예언도 아니고 세 가지 예언 성취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혹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할까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세 가지 예언 성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사울이 집에 돌아와서 숙부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숙부가 사울에게 너희들은 어디로 갔었느냐? 라고 묻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숙부가 다시 질문합니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라고 묻자 사울은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사건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울이 겸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사울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해서 기름 부음의 사건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상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에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제비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니 제비를 뽑아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니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가문을 대상으로 다시 제비 뽑기를 하니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마드리 가문을 대상으로 제비 뽑자 기스가 뽑혔고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다는 것은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예언이 성취될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놀라운 예언 성취를 보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은 기적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적 체험이 반드시 우리를 확신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일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기적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확신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기적을 보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눈에 보여주시면
아니면 엘리야 시대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100%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권면과 설교, 때로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사람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 자리로 부르십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실패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중에 어떤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해서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다고 거부해서 그 일이 돌고 돌아 나에게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며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왜 나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연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떠넘기듯 맡게 된 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남들이 거부해서 주어진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았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3번의 예언 성취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않았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힘들게 해도 환경이 협조적이지 않아도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든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우리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사울은 숙부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거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맡기신 사명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6절 말씀은 사무엘의 3번째 예언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울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도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그 예언대로 10절에서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고 이때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사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6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놀랐다는 것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일을 잘하기보다는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사울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인격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능력이 출중해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 능력 때문에 무너집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사람을 겸손케 하는 힘은 변화된 성품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무너집니다. 사울이 13장에 가서는 번제를 직접 주관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이 왕권을 잃은 이유는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악해졌기에 가지고 있는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일 잘하는 것보다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의 순서를 보면 성령 충만이 있고 그 다음이 예언하는 일이 있으며 마지막은 새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최종 목적은 예언이 아니라 변화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강한 좋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은사를 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변화, 곧 성령의 열매로도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능력 행함의 목적도 있지만 최종 목적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면 먼저 사역에 뛰어들기보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은사 활용에만 만족하지 말고 변화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맡은 일을 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금이나 은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변화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변화 없이 열심히 사용만 한다면 그건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는 먼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일에 뛰어들기보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을, 그리고 은사가 많은 사람보다 성품이 새로워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